지난 한 주간 구원의 속옷 위에다 의의 겉옷을 잘 입고 사셨습니까? 눈이 안 좋아서 사물이 잘 보이지 않던 분이 안경을 끼면 사물이 잘 보이는 것 같이 여러분이 구원의 속옷 위에다 의의 겉옷을 입으면 여러분의 의답지 않은 모든 것이 보이게 됩니다. 특히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려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부인하고 주님을 부르기에 나는 매일 죽노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여오려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도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저 주님만 부르기만 한다면 나는 매일 죽노라는 고백이 아니라 도리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깨달은 성도에게만 주시는 복입니다. 제가 구원의 속옷 위에다 의의 겉옷을 입은 후에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후에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려는 제 생각과 감정을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며 주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하다가 결국에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려는 제 생각과 감정도 이젠 내가 아닌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그저 무시하고 주님을 불렀더니 그냥 주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는 매일 죽노라는 고백이 아니라 도리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고백이 더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수요예배를 마치고 가는 길에 젊은 학생들이 몰려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고 어떤 분이 학생들이 늦은 시간에 왜 저렇게 몰려다니지 하는 걱정스러운 말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 아니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아직도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시네 하며 저 또한 들리는 대로 행했을 텐데 전혀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분들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아직도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시네라는 제 생각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못했고 도리어 잘 분별한다고까지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속옷 위에다 의의 겉옷을 입은 후에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후에 오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이 의의 겉옷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상대의 벌거벗은 모습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들을 때 상대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하는 것이 잘 보입니까? 그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여러분도 그 순간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하지는 않습니까?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가나안의 아비인 함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비의 허물을 자기 아들과 형제들에게 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아비의 허물을 보지 않고 겉옷으로 그 하체를 가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아비의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한 것 같습니까? 분명히 노아의 허물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이 아닌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의 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쉽죠? 가나안의 저주를 받으려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하면 됩니다. 쉽죠? 혹여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모습이 있었다면 부끄럽게 여기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의에 곧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은 주님과 똑같이 살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대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행하는 것을 보고 들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상한 갈대를 꺾고 꺼져가는 심지를 끕니까? 저희 집에는 상한 갈대하고 꺼져가는 심지가 없는데요 하실 분이 계십니까? 상한 갈대가 무엇입니까? 보기 흉한 상대의 말과 행동입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상대의 말과 행동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고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행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자기 마음으로 행했습니까? 예전에 자기 마음으로 행했다면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행하는 것 아닙니까? 꺼져가는 심지가 무엇입니까? 내 눈과 코를 찌르고 따갑게 하는 상대의 말과 행동 아닙니까? 자기 마음을 불편하고 괴롭게 하는 상대의 말과 행동 아닙니까? 더 나아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상대의 말과 행동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매몰차게 꺼버렸습니까? 아니 왜 그래? 당신 이것밖에 안 돼 하며 무시했습니까? 그렇다면 부끄럽게 여기시고 회개한 후에 다시 의에 겉옷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속옷 위에다 의에 겉옷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어떻게 입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혹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적이 없는 분들은 이번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아왔는데 이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산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아온 삶을 다 버려야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아온 삶을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아온 삶이 지긋지긋하고 괴롭고 힘들면 여태껏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아온 삶을 다 버리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웬만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사는 삶이 살만하니까 절대로 버리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개선을 시키려고까지 노력합니다. 지금 자신의 몸매와 건강과 취미와 꿈과 욕망을 위해 자신의 혼과 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버려야 한다, 자기 혼을,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버려야 한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자기 혼, 곧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아온 삶을 다 버려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자기 혼, 곧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았어도 잘 먹고 잘 살았었는데, 그리고 행복했는데 왜 자기 혼, 곧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아온 삶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알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 혼,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아온 삶을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릴 수 없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10년, 30년, 50년, 7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자기 혼, 곧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의해 말하고 행동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의해 말하고 행동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문득 나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의해 말하고 행동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나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의해 말하고 행동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은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감각을 느끼지만 아직 엄마 아빠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감각을 느낄 때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감각을 느낄 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온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의해 말하고 행동한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여러분 자신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하신 것입니까? 죄로 인해 죽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생명을 받아들여 사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사시는 존재이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천상에서 쫓겨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도 자기와 똑같은 죄를 짓게 하므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살게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를 받은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스스로 살겠다고요?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 같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것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핏값으로 사셔서 주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주를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주를 위하여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를 위하여 죽고 계십니까? 주를 위하여 자신을 죽이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죽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사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사는 자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일까요? 스스로 사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자기 혼을 구원코자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생명을 구원코자 하는 자들입니다.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 여러분의 혼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이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구원코자 하면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고자 하면 잃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혼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을 통해 나오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혼입니다. 곧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혼,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구원코자 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고자 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혼, 곧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혼, 곧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혼,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복음 9장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을 지금 잃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의 혼을 잃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시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미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에요. 염려하는 자기의 혼, 염려하는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를 지금 구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불평하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구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워하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구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잃고자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혼, 이건 영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를 내 혼을 통해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마귀가 잡아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하나님께 속한 혼이 아니라 마귀에 속한 혼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에 속한 혼이 뭡니까? 스스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감정하고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항상 기뻐라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하는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구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여러분 안에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혼을 잃고자 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코자 했는지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무슨 일만 있으면 염려가 나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라는 지금 이 마귀가 주는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여러분이 살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은 염려하지 않는 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하지 않는 혼, 판단하지 않는 혼, 간음하지 않는 혼, 술 취하지 않는 혼 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혼을 여러분이 미워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삶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감정하고 의지하는 것을 여러분이 미워하고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혼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에 속한 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이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이 구원코자 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고자 하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뭐예요? 부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하나가 돼서 그분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감정이 주님의 감정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의지가 주님의 의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사는 거예요. 마귀는 스스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러는데도 뭐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편한 대로, 내가 여지껏 배운 대로, 내가 안에 입력되어 있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감정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것 자체를 부인한 적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발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면 벌써 여러분 생각, 감정 나오잖아요. 무엇을 들으면 그냥 여러분 생각, 감정 나오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진짜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는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또 그걸 들으면서 제 안에도 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또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직도 저러고 살까 하는 이 생각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걸 또 제가 받아먹는 거예요. 이것까지 내려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까지 미워하고 버려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이해하라, 용서하라. 야, 너도 그랬어. 내가 너 24년 참았다 그러세요. 저는요, 아니 저는 24년을 주님이 참아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근데 그냥 잠깐 변하지 않는 사람 먹고, 아니 아직도 저렇게 보이는 대로 행하네, 들리는 대로 행하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아직도 저렇게 벌거벗고 다니면서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네. 아니, 이런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제가 또 보는 대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듣는 대로 또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발견을 못하고 나는 잘난 줄 아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습도 죽은 시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지금은요, 편해지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보고 나오는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한번 물어봅니다. 주님, 내가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주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리고 지금은 안 하는 게 사실 편해요. 왜? 이거 얘기했다가 괜히 상대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주님이 명령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훈련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이러한 훈련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왜 여러분의 혼,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혼,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혼, 곧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혼들의 구원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믿음의 결과인 혼들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혼들인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혼들이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혼들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마귀에 속해 있던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에 속한 생각, 감정과 의지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을 만든 그 혼, 그 자체의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내 혼이 이걸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내 혼이 이제 하나님에 속한 혼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님에 속한 혼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혼들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영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반드시 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에 속한 생각, 감정, 의지가 돼야지만이 뭐예요?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 생각인데요. 그냥 안에서 생각을 주면 그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감정을 주면 그대로 움직이고 의지를 주면 그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혼이 아직 구원이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과 부딪힌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뻐해라 그래도 못해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 해도 못해요. 우리가 억지로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가져라 해도 못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못해요. 불평하지 말라고 해도 못해요. 왜? 여러분의 혼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아니 직분을 올라가면 뭐합니까? 많은 걸 하나님께 드리면 뭐합니까? 아니 내 혼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는데요. 아니 거듭나서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면 뭐합니까? 혼의 구원이 안 됐는데요. 여러분 어차피 혼의 구원이 안 되면 때 뱉기는 작업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는 더러움 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변두리에서 여러분의 혼, 이 더러워진 혼을 이 땅에서 제거해야 되는데 안 바꾸고 있잖아요. 매일 중노를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벗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1000년 동안 때 뱉겨야 돼요. 남들은 1000년 동안 이 땅에 내려와서 왕 노릇하는데 나는 1000년 동안 바깥 어두운데 던져져가지고 때 뱉기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을 하냔 말이에요. 아유 난 그냥 예수 믿고 나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편안하게 살래요. 편안하게 되냔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예요? 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혼들의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은 주님이 이미 시켜줬잖아. 다 이뤘다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혼들의 구원도 이미 줬는데 믿지를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믿음을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혼들,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었다면 당연히 믿음의 결과인 혼들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혼들,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어떻게 잃었습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의 혼들,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받는 세례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혼들,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을 결심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은 후에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친 것과도 같습니다. 모리아 산이 골고다 언덕인 것을 아십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겠습니까?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한 세례입니다. 예수 우리와 똑같이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다 부인하겠다는 결단을 가진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례를 원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세례를 통하여 내 자신은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한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믿음이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너무 힘들죠. 이 세례를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나로 사는 게 다 없어져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매일 부인해야 돼요. 매일 중노를 해야 돼요. 아니 근데 한 달에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매일 중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세례는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그리고 사실 알지도 못해요. 이런 세례가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더 이상 내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지긋지긋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발 어떻게 하면 이것 좀 없이 살 수 없습니까? 오직 예수로만 살 수 없습니까? 그럴 때 알려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세례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한 세례란 말이에요. 이 세례를 통해서 내 자신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주님으로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아닌 것들을 매일 쳐내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왜? 여러분이 의지로 결단했잖아요. 주님과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부인해야 돼요. 근데 이걸 힘들다는 또 생각을 받아요. 힘들 게 뭐 있습니까? 해방군인데요. 발견만 되면 이것도 내가 아니지. 아니 얼굴에 땜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닦으면 되는데요. 도리어 발견되면 기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세례를 받으면 마귀가 그래서 요걸 못 받게 만들기 위해서 야, 너 그 세례 받으면 너 이제 예수랑 똑같이 살아야 돼. 얼마나 힘들겠냐. 너 숨 찬다. 야, 죽기 전에 그렇게 세례 받아. 요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그 세례를 받으면은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게 다 발견이 되잖아요. 내 것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냥 버리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매일 죽노라 수준이 아니에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렇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자신의 수치를 무릅쓰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한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감동이 오신 분들은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또 이 세례를 또 말씀을 하셔서 또 세례를 얘기하며 아니 밤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또 이걸 받으려면 또 이 수치가 나오잖아요. 아니 나 또 받는데 또 받아야 되나 근데 이미 이 믿음이 온 분은 안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근데 내가 여지껏 세례를 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는가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요번에 이런 그 기도 가운데서 나 주님 나 이제 완전히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내 자신은 완전히 없어지고 그냥 예수만 나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와 똑같이 살기 위한 나는 이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온 분들은 부활절에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설립 17년을 맞은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세례에 대한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시다가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세례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더 이상 언제까지 내 자신으로 살겠냔 말이에요. 주님,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주여 한번